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96장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근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강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감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14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빠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게 하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시게 하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비참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고난 주간에 있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하며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의 바를 분명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은혜의 고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21문을 통해서 정말 이 고난 주간과 딱 맞는 구속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섬김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아버지 마다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를 위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그러한 시간들을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발찰지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십자가를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이 신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았다. 어떠한 사람은 그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구속자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음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21문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구속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자에 대한 공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세운 구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참함의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만이 참된 구속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참 적절한 그러한 공부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21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주시는데 그 선택한 사람을 위한 구속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들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자는 누구인가? 그러한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분명히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자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두 가지 특유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무엇이 됐다?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과거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어떻게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존재한다. 이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체이다. 그렇게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 부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이겁니다. 자, 1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누구이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구속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어떻게 읽냐면 고엘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이 말은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카알. 그러니까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 카알이라는 단어에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 있어요.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한문으로만 근족. 내게 가까운 친족. 그다음 기업을 물을 자. 그다음 원수 갚는 자. 혹은 계대를 이을 자.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게 고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엘은 히브리어 고엘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어려움 당한 친척을 구해줄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고엘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민이의 고엘은 누구인가 하면 누구이겠어요? 그러면 성민이의 고엘 바로 형 신다비씨가 성민이의 고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고엘의 역할을 5가지로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 어떻게 있냐면 구약에서 고엘이 하는 일이 뭐냐면 형제가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그런데 토지를 파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친척 중에 부자가 있어. 그 부자 친척이 고엘이 되는 거예요. 고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형제의 토지를 산 사람에게 그 토지값을 주고 대물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토지를 누구한테 돌려줘요? 형제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고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인이가 너무 어려워서 땅을 팔았어. 그런데 성민이가 누나 땅을 팔았네? 그래서 그 누나 땅을 산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땅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값을 지불해. 그리고 그 땅을 샀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을 누나 내가 이 땅을 샀어. 그러니까 누나 이 땅을 가져 하면서 누나에게 그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고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민이가 누나의 고엘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어디에 고엘이라는 말이 쓰이냐면 자기 친척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 그때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친척을 죽인, 억울하게 죽인 그 사람에게 복수할 때 쓰는 단어가 또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 그랬을 때 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 형을 죽인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형 대신 복수하는 것. 그것이 또 고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형이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신명기 25장에 가보면 결혼했는데 형이 자식이 없어 죽어버렸어. 그런데 형의 가문을 어떻게 해요? 존속시키기 위해서 동생이 어떻게 해요? 형의 부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형의 아들로 입적시켜서 어떻게 해요? 형의 가문과 재산을 존속시키는 계대 결혼법. 그때 그 동생이 고엘이 되는 거예요. 고엘. 또 여러분 우리 룻기서 알죠? 룻기서. 룻기가 뭡니까? 가부가 된 룻이 누구랑 결혼해요? 보아스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전 남편의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이게 계대 결혼법이라 해서 바로 보아스가 고엘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가까운 친척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할 때 고엘이라 이렇게 말해요. 고엘. 그게 민수기 5장에 나와 있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참으로 중요한 고엘의 기능이 뭐냐면 내 형제가 너무너무 가난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빚을 졌어. 빚을 지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종으로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어. 그때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해요?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어떻게 해요? 종이 된 그 형제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 그럴 때 그 친척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엘이 되는 거예요. 고엘. 이렇게 고엘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되찾아 주는 것.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이에요. 그런데 이 고엘이 헬라어로는 구속자가 히브리어로 뭐다? 고엘인데요. 이 고엘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아폴리트로시스 이렇게 번역돼요. 아폴리트로시스. 근데 이 아폴리트로시스는 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잃어버린 권리를 대신하여 찾아주는 자. 또 어떤 뜻이냐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폴리트로시스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구속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와서 구속자라는 말은 뭐냐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는 자, 그것을 구속자라 그래요. 그러면 죄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누굽니까?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른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선택된 사람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해 준다. 그런 의미가 구속자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란 말은 법적으로 자유를 뺏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그런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을 하고 그 노예를 산 후에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 거기에서 바로 이 구속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노예 상태, 죄의 종의 상태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죄의 종으로 있는 그 사람을 사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이래요. 누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종에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구속자 없이 어느 누구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르나 흠으로 안 되고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의 값을 치러야 할까요? 에? 감옥에 가기 싫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돈을 지불해서 감옥 가는 대신 집행유예 집에 있게 되거든요. 한번 시편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 8절. 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잘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량의 값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사람이 그것을 마련하려고 해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속량은 생명에서 건져내는 그 값은 사람의 재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간을 건져낼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영원히 그 값을 마련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속량의 값,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값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치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 당신의 몸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 21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속자는 누구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오직이 뭡니까? only. 뭡니까? 유일하신 분. 유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노?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요? 있어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자란 무엇인가? 대신 인생들의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구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속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 외에는 누구 없다?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곧 유일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종교다운주의가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진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거짓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은 독선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쌍꼭대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것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것은 구원의 비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합당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내 남편이고 누가 내 아내이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유를 들어야 돼요. 누가 내 부모이냐? 누가 내 남편이냐? 누가 내 아내냐? 여러분, 내 남편을 내 남편이라는 것을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아빠를 내 아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구속자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가 자신은 대성물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 그 죄의 값을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사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는 누구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속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물이 되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그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주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샬롬.